오늘은 사순절의 영성 세 번째 주제인 십자가 사랑 속으로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참 사랑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또 물 주고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목요일 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과 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세족식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표현한 사건입니다. 세족식은 발을 씻기는 유대의 풍습으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 안에 초대받아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샌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의뢰이 손님이 먼저 그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도록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 그 집에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세족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정결 예식으로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 예식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과 발을 놋 물두멍에서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성막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성막 뜰에 우리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단은 피의 구원, 구속을 상징한다면 물두멍은 성화를 상징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성화되어지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의 구속을 받은 후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인데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이 물두멍은요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으로 말하자면 재료가 놋 거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거울로서 자기들의 얼굴을 비추어 보아서 허물과 이 더러워짐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보고 영혼에 비추어 보고 죄악으로 허물이 생기고 또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손수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이렇게 우리와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허물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성화의 삶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 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결 예식으로
우리가 이미 피의 구속은 받았지만 인간의 그 죄, 부정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그 죽기를 면할 수가 있으며 성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죄를 발견함으로써 깨끗이 씻음으로써 우리가 죽기를 사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자 했습니다.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 했던지 주님께 반색을 하면서 주여 어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낮은 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베드로처럼 주님 저의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나이다 하며 발을 감출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발을 내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발을 내밀어야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의 구속을 받고 난 후에 죄 씻음을 받아야 정결해져야 거룩해져야 성결해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주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실까?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는 그 첫 번째 숨은 의미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능력은 온전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거룩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지혜가 임파테이션 됩니다. 전신갑주 중 공격형 무기로 그 말씀 검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의 갈 바와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종국에는 만사 형통,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구약의 제사는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의 제사와 물두멍에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그 구속으로, 피의 구속으로 온 몸이 목욕을 했으니 깨끗한 자라 하시면서 발만 매일매일 정결하게 닦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된 세상에 그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인 거듭남은 한 번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로 구속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탈락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를 제자로 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그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며 그 섬김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도 가룟 유다를 씻어주셨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마음속의 악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며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연합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를 보면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후에 선생님 내가 제자들인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본을 보이신 행동, 여기서의 그 사랑은 낮아짐, 겸손, 섬김을 말씀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사랑의 본, 겸손, 낮아짐, 서로에게 베풀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제자를 섬기는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실천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서로를 섬기라.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목요일 밤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세족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가롯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자신이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패턴, 이 양식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된 자가 제자들을, 종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더욱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너희는 이처럼 봉사하고 섬겨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알지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남의 발을 닦고 자세를 낮춰서 섬기고 이렇게 나를 더욱 낮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우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생각, 관점, 마음, 또 의지까지 내려놓고 이렇게 낮아져서 봉사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가 낮추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더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우리가 내려갈 길이 없어요. 항상 1등은 1위를 한 사람은 불안하대요.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낮아지면, 지금 여기서 더 낮아진다면 우리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 높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너무 이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더 낮아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부분을 더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살아있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부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족식의 세 번째 의미는 서로의 죄와 더러움, 추함,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뿐 아니라 상대방의 죄, 허물, 더러움, 추함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화되어 육체의 정결뿐 아니라 영혼의 그 회복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가 바로 사랑인데요. 이것이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 그 사랑의 종착점은 다른 사람의 죄, 그의 영혼육의 그 죄짐을 우리가 맡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가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둘째 아들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첫째 형과 동생에게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허물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이 아비함은 그 셈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령 남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닌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6절에서 주종의 개념, 보냄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음을 알 때, 아버지를 우리가 그 아들로서 순종할 때 17절에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주이시자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래서 내 역할은 보복이나 미움,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남을 정죄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땅을 분배하기 전부터 요단강 서쪽과 동편의 3곳씩 6곳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죽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도피하여 그 목숨을 생명을 이렇게 면할 수 있도록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살인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명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4, 35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자신 있는 남을 결코 판단해서도 욕을 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 와도 적신 즉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미움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이 복된 관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 합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이게 죄이니까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속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오게 되는 그 사랑, 능력, 지혜와 총명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영이 거룩, 기름 부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기에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해지거나 어리석어질 수가 없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옆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부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가룟 유다가 옆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되고 저희들 주기도문처럼요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또한 내 심령의 그릇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차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돌파이며 삶의 변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증가되어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 능력이 정의가 되고 또 그 사랑이 더욱 증가가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를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으로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기 19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제일 먼저 기업으로 받습니다. 물론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의 기여도 컸지요. 어려운 땅을 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용감하게. 또 인구수도 많았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는 분깃이 많았으므로 그런데 시므온 지파, 시므온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시므온 자손은 인구수가 적었고 이 영토가 작았습니다. 분배받은 영토가.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구속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 기업을 먼저 받고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므온 지파, 시므온 자손에게 우리의 부요를 나누어 주고 또 우리의 이 땅을, 기업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실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도 연약하여 죄를 짓기에 또 이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죄를 우리보다 조금 더 짓고 덜 짓고의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족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해야 되고 피차 용납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의 세족식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유다는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유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순종, 섬김, 낮아짐, 또 끝까지 사랑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세족식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 십자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섬김, 사랑, 겸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